코로나의 도전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7월은 교회 여름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기간인데 갑자기 최고 단계의 방역 지침으로 예배까지도 지금 도전을 받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백신 개발로 좀 숨을 돌리는가 했는데 또 델타 변이까지 등장해서 다시 또 도전이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델타 변이의 증상이 거의 없는 채 90%가 무증상이고 젊은 층 위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은 그리 염려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나 또 중증 환자들이 상당히 낮아졌지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백신 관련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명 이상 보고된 후에는 더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주위에 보면 실제로 한 다리 건너서 이제 사망자도 생기고, 또 거의 대부분 절반 정도는 하루 아팠다, 이틀 아팠다, 3일 아팠다, 일주일도 아팠다 이런 분들이 교인들 중에도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지요. 또 하나 이제 지금 큰 이슈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청해부대 파견되어진 우리 장병들이 지금 심각한 상태로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는데 그분들은 백신을 맞지 못한 상태였다 해서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소풍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 장병들이 인류의 안녕을 위해서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희생자가 없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을 보면 카나다, 영국 같은 나라들은 70% 이상이 다 접종이 됐고,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이제 60% 이상 접종에 맞춰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일본은 31%, 우리 대한민국은 30%. 그래서 주요 국가들 중에 이제 두 나라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일본은 지금 올림픽 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우리에게도 심각한 것이 서양 사람들은 흔히 일본 오면 한국 들리고 한국 오면 일본 들리는 게 코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출입국 통제에 우리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방역 단계를 바꾸더니 시스템을 바꿔서 새롭게 한다고 그러든지 최고 단계를 발령하면서 지금 교회 입장에서 너무나도 차별적이고 또 반교회적인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화가 나는 수준을 넘어서 교회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역 이 지금 단계 나온 거를 보니까는 너무 기가 막힌 게, 식당,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 코인 노래 연습장은 8평방미터당 1명, 목욕탕도 8평방미터당 1명, 또 체육시설 8평방미터당 1명, 다 똑같지요. 탁구, 배드민턴, 실내 풋살, 체육 도장, 피트니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8평방미터당 1명, 실내 체육시설 8평방미터당 1명, 학원은 6평방미터당 1명, 기숙시설 운영 금지 원칙으로 하나 PCR 검사 결과 제출하면 가능,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 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이게 말이 안 되죠.
공연장은 되는데 예배는 안 된다. 공연장은 5,000명까지 되는데 이 말도 안 되죠. 다 6평방미터 체육시설들도 땀 흘리고 숨 쉬고 뛰는 운동하는데도 6평방미터, 8평방미터 한 명인데 임용업소도 8평방미터당 한 명, 워터파크 수용 인원의 30%, 오락식 멀티방 역시 8평방미터당 한 명, 상점, 마트, 백화점 사실은 여기는 없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입자 발열 체크, 판촉용 시음, 시식 금지, 마스크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 공간 이용 금지, 집객 행사 금지. 이거는 상점, 마트, 백화점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카지노, 내국인에게 해당됩니다. 수용 인원의 30%.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경륜, 경마, 경정, 무관중 경기, 미술관, 박물관, 시설 6평방미터당 1명 혹은 30%,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 객실의 3분의 2까지 운영. 파티룸, 시설 면적 8평방미터당 1명. 키즈 카페, 시설 면적 6평방미터당 1명. 근데 이제 교회만 아는 것처럼 대면 예배 전면 금지입니다. 비대면 예배만 드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이게 교묘한 게 지난번에 이제 20인 이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한 거를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교인들의 종교 행위를 위한 참여는 금지. 다시 말하면 예배 순서자와 방송 등 필요 인력만 참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인들은 참석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예자연에서 우리 교회는 예자연에 소속된 700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700교회들 연합해서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했죠. 뉴스에도 나왔죠. 그래서 19명까지는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원래 상관없이 지금 대책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시간을 옮기고 일부 예배는 방송으로 안 나갑니다. 11시 예배만 방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애초부터 교회를 감염의 원상인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어댄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 다 마귀 역사가 있었어요. 다른 종교의 통계를 교회 통계로 둔갑시키고 교회는 출석 안 했는데도 등록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발이라고 보도를 하고는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작년 8월 확산 잠복기를 고려하면 사실 정부의 책임이 큰데 전부 다 8.15 집회에다 다 뒤집어 씌웠지요. 그래서 집회 참여자들을 전부 강제로 검사하게 하고 GPS 추적해서 문자 보내고, 그런데 확진자 수 재생산 지수에 대한 부분이 미미하니까 나중에는 어정쩡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연자대처럼 교회 하나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국 교회가 다 협박하고 벌금을 물리니 또 구상권 청구하느니 하면서 겁박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양심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가능하면 협력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두려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현재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이번 처사에 대해서 처음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협력했는데 너무나도 과도한 조치로 교회를 압박하고 있다. 특별히 이제 호남에서 기독교인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호남의 교회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호남은 이렇게 4단계 아닙니다.
3단계, 2단계 이 정도인데도 지금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대거 일어서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자인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는 예자인의 대표적인 7교회가 이번 조치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서 일부 승소를 하는 결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법원 판결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작은 교회들은 방송 시설을 하기에 어렵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제 현장 예배 일부라도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지요. 지난번에 방송위원을 포함해서 예배위원 20명까지 인정되었는데, 이번에는 교인의 종교 행위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예배를 전면 봉쇄시켰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 충격적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지난번 20명까지 용인된 것은 사실은 가톨릭 교회의 내부 지침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가 막히게 그지없지요. 비대면하라고 해서 이야기할 때 가톨릭은 계속해서 20명 지침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래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의 의미는 성직자단, 사제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들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문장가 놓고 미사하면 된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신부가 중요하지 교회는 들놀이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교인이 교회입니다.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불교나 무슨 카톨릭 이런 종교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불교는 수도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절로 들어가죠. 절은 산속에 있잖아요. 카톨릭도 사제단이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가 교회예요. 교인이 교회예요. 그걸 똑같게 취급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 방침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할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기를 기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세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다는 그런 비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1년 반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것은 본문의 소돔에 간 롯이 전쟁으로 인해 포로가 된 형국과 같은 상황입니다. 소알 평지를 바라보고 나갈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양떼도 많아지니까 나눠지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 했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소알 평지를 보고 가게 되는데, 거기는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세상 바라보고 가니 세상에 휘둘릴 수뿐이었고, 처음에는 대접받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전쟁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었죠. 지금 세상 바라보고 나가다 세상의 포로가 된 채 무기력해지고, 이제는 누군가 건져줘야 되는데 건져줄 때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경고를 받을 수뿐이었고 도전 속에 깨달아야 하는데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정은 롯을 구하러 나서는 아브라함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롯을 살려야죠. 한국교회를 살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여러분 마음 심령에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양떼가 많아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롯은 소돔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돔이 그동안 섬기던 그돌라 오멜 왕을 반역함으로 전쟁이 있게 되어지고 롯은 그 전쟁에서 포로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4왕 5왕이 싸우게 되어지는데 5이 많으니까 5이 이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왕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간 노세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류가 가는 길이 이와 같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데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만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나라 흉내내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OECD 국가들이 접종률이 70%에 육박하는데 우리만 30%. 맨날 우리가 욕하는 일본한테도 뒤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도쿄에 확진자가 많다고 맨날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데 도쿄의 정확한 인구는 나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게 늘 매스컴의 문제인 것이 검사 많이 하면 확진자 많이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은 수도권이 거의 우리 인구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인구 자체가 1300만인데 그 주위에 있는 위성도시들을 합치면 4300만이 넘어요. 거의 4500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습니다. 계속 돕고 이야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 인구가 우리 숫자하고 거의 맞먹는데. 숫자에 약한 우리는 분모는 모르고 분자만 가지고 선동하는 여론을 듣고 판단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건 유치원 아이도 이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은 확진자가 많다고 해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사하는 숫자가 처음에 확진자 몇십 명 나올 때보다 지금 30배에서 50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확진자의 숫자도 30배에서 50배 나오겠지요. 진짜 심하다면 100배, 200배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주말엔 늘 감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요. 우리가 기도해서 주말에는 조금 나온다 보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회는 없습니다. 왜요? 타하니까 검사 조금 해서 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말에는 적용이 되는데 왜 지금 숫자가 많아진 상황에서는 그 이야기는 안 할까요?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재생산 지수입니다. 재생산 감염 지수가 1이면 한 사람에게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 전염시킨다는 것인데 이게 1 이하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제 이것이 감염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소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계속 재생산 지수는 거의 1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 위기가 왔었는데 초기 대구에서 신천지 사건이 있을 때에 이 재생산 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년 8월 이제 8.15 집회가 다 뒤집었었지요. 사실은 7월 말부터 쿠폰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여행 가게 하고 이게 감염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처럼 잠복기가 있습니다. 잠복기가 이 14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확진자 접촉하면. 그런데 이게 8월 15일 전후로 이미 8월 15일 전부터 감염자가 상당히 늘었어요. 근데 8.15 집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8.15 집회 2주 끝나고 난 뒤에는 감염자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냥 광화문에 근처만 갔어도 전부 다 하라고 GPS 추적해가지고 문자 보내고 난리를 쳤지요. 그리고 이태원 확산이 있을 때 이 감염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건 이때는 방역 단계 등급 조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할 때에 많이 검사해서 숫자 올려서 확진자 많으면 방역 단계 올리고 재생산 감염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방역 수준 유지하고. 이게 무슨 과학적인 방역이에요?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민주노총에서 8,000명 집회했지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검사해서 3명 나왔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광화문 집회 같았으면 난리가 난 상황이었어요 지금. 심지어는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어요? 광화문에서 집회한 사람들에게 살인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예가 될 수 없었듯 우리는 휴머니즘의 함정에 빠지고 그 뒤에 있는 마개는 보지도 못한 채
엉터리 숫자의 노예가 되어 벌벌 떠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롯을 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종이 된 자를, 전쟁 포로가 된 자를 살려내야 하지요. 당시 아브라함이 되기 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불분명했어요. 답답하게 그지없는 상황에서 롯은 아브람에게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면 유일한 혈육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이스마엘도 없고 이삭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의 유일한 혈육이 롯이라요. 근데 이 롯이 지금 전쟁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목숨 갈고 가서 건져내야지요.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문제는 있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 고모라로 간 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도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 책임이 커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무슨 대통령이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됐나요? 정부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론이 어떻든지, 언론이 어떻든지,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그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분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 신앙 지키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는 북한의 동포들,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을 살려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민족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부흥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목숨 걸고 살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을 얻게 하소서. 그러나 객관적인 상황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략 구하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 전쟁은 당시 참여하고 있는 나라만 9입니다. 물론 큰 나라는 아니고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소수입니다. 그러기에 전투에 나설 수 있는 병력도 소수입니다.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전략이죠. 아브라함은 훈련된 310만 거느리고 단까지 가서 밤에 급습합니다. 전면전을 해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으니까는 야간에 급습하는 것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적은 숫자였음에도 급습으로 단번에 빼앗겼던 사람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이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넓은 길이 될 수뿐이 없어요. 십자가 지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하지만 이 전투에 참여된 이들이 훈련된 이들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며 훈련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심지어 괴롭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살아남겠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자리 주셔서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건물이 전도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냥 있어도 와요. 더더욱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지 않아도 교회를 옮겨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제일 잘 보이는 데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남겠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다 무너져 가는데 우리만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정성고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보내주셨어요. 지난번에는 친필로 시를 보내주셨는데 목사님이 새 책 만들 때마다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셔서 제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곤 해요. 목사님 밑에서 10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저를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양대 거장이 있다. 지금도 가면 총신로비에 두 분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 한 분이 이제 박형룡 박사. 조직신학을 써서 우리 장로교의 신학이 무엇인가를 정립한 분이에요. 또 한 분이 이제 박윤선 박사. 성경신학을 써서 주석을 썼지요. 신구약 전체 주석을 써서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분이에요. 이 정성구 목사님이 박윤선 목사님 제자예요. 밑에서 조교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를 불러놓으시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복 받았는가 생각해보면 내가 총신에서 총신 교수들 중에 제일 복 받았다. 대학 원장도 하고 신학대학 원장도 하고 총장도 하고 또 목회를 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부흥회도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학자로서 강연도 다니고 세계 유명한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이 복을 다 네가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10년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 밑에서 조교도 하고 그랬는데 박사과정 공부를 해야 되는데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날 분위기 따라서 오늘은 무슨 얘기 하시겠다 하면은 그날 주제가 딱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게 더 이상 발전은 내게 없겠구나. 그래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더 편찮으신 거예요. 결국에 이제 학교를 바꿔서 아세연합신학대학교로 방향을 틀었지요. 제가 그때 얼마나 정 목사님한테 혼났는지 모릅니다. 30분도 더 혼을 내신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학교를 옮겨서 공부를 하고 난 후에도 목사님이 그 위에 저 줄에도 서주시고 교회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와주시고 특별히 책 새로 만드실 때마다 책을 보내주셔서 지금 제 서재에는 수십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정 목사님은 책을 쌓아놓으면 자기 키보다 크다고. 그래서 임지세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흔히 얘기하기를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온다 그러신 분이에요. 이번에도 또 새 책을 내시면서 표지에다 글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이 늘 하시던 이야기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화란의 정치가 휴머니즘으로 인해서 위기를 만날 때에 목회를 하시다가 교육 사업에 뛰어들고 교육 사업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정치에 뛰어들어서 결국에는 혁명당을 만들어서 국회를 장악하고 총리가 되죠. 이 화란에는 당시 여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 목사님이 공부하신 화란의 자유대학교가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 정신을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총신에 신학과 말고 무슨 영어 교육과도 있고 역사 교육과도 있고 음악과도 있고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만 해서는 안 된다. 목회뿐만 아니라 교육의 영역에 또 문화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한다. 이게 이제 장로교의 핵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사실 이 네덜란드 하란이라는 나라가 유럽의 중심입니다. 위치적으로. 예.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가 만나는 그 가운데에 화란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 규모가 우리가 아는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알지만 강대국 가운데서 이 작은 나라가 생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나라에서 흔들고 저 나라에서 흔들고. 그러니까 매일 흔들리는 상황이니까는 영향을 많이 받고 파벌도 많고 뿌리도 각각 다르고 늘 갈등이 있는 여기에 휴머니즘 바람 불어오니까 신앙은 다 온데 갔는데 없어지고 나라가 흔들리게 되어질 때에 신앙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깃발을 들고 결국에는 대개혁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란은 지금 현재 세계의 무역 5대 강국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조그만 나라 인구도 없는데 어떻게 무역 5대 강국이 되었을까?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 첨단 기계들 이건 다 화란에서 옵니다. 지금 네덜란드가 전 세계 반도체 이 소재 또 이 부품 또 그리고 장비에 최고 정점을 찍고 있죠. 그래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이렇게 하고 이 화란의 5대 지금 강국이에요. 무역. 우리가 이제 그 뒤를 쫓아서 뭐 한 7위쯤 가려고 애를 쓰고 있죠. 6위, 7위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해야지 강대한 나라들과 어깨를 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아브라함 카이퍼에게서 특별히 신앙으로서 많이 배워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지금 EU의 본부가 어디 있어요? 암스테르담에 있잖아요. 이 암스테르담이 하란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EU가 결성되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무역 5대 강국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요. 하나님이 카이퍼에게는 전략을 주셨어요.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전략을 주신 게 뭐냐? 처음에는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뜻과 의지를 같이 하는 정당들을 묶어서 기독교 정책을 펴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다수가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전력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안 되니까는 밤에 소수를 데리고 가서 급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전략. 우리는 전략적인 목회해야 되고 전략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늘 이야기하면서 분별력과 전략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더해졌어요. 하나님 전략을 주시되 훈련시킬 318명을 주세요. 그냥 평범한 교인 말고 나가서 같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충현교회 담임하던 신성정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30명만 있으니까 10,000명 교회도 되더라. 당시 충현교회 10,000명이 넘는데 충현교회 부임해서 보니까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은 30명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10,000명 교회는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명만 잘 세우면 10,000명도 될 수 있다고 수업 시간에 불을 토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각오하고 나서야 됩니다. 전략 주시되 내가 훈련 받아서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조카 살리는 것처럼 나도 내 혈육 살리게 해주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성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에 이를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메시아의 예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몇 살을 살았는지 성경에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그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어질 때 소돔 왕은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은 돌리고 물품은 취하라. 다시 말하면 소돔 사람들은 돌려주지만 그 빼앗겼던 물품은 아브라함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전리품은 다 이긴 자의 것입니다. 소돔 왕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아브라함이 그냥 데리고 가서 내 것 삼겠다면 소돔 왕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걸 뺏으려면 전쟁을 해야죠, 사실은.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인심 쓰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만 돌려주면 되니까는 물건은 다 가져도 된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건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 물건 받는 날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돔 사람들 재산 가지고 부자 되었다고 할 테니까는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줘버려요. 우리 생각에는 이것처럼 손해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전략 가지고 영적 전쟁을 이끌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승리는 내 형제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승리의 기쁨과 전리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영적 전쟁 중에 한국교회를 향해 전리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 지키고 나가서 싸워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높이고 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